할렐루야.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9절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 다시 말해서 주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짓말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목적,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게으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여러 시간 동안에 말씀드렸으니 그 말씀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자, 보통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하노니, 부탁하노니.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평소에 항상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세게 말했다라고 하면 요구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구하노니 정도로 번역을 했지만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다, 촉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센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다. 절대 어기면 안 된다. 더 큰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벌써 두 번째 나오고 있죠. 사도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A 사도도 그 내용을 가르치고 B 사도도 그 내용을 가르칩니다. A 사도의 제자도 그 내용을 가르치고 B 사도의 제자도 그 내용을 가르칩니다. 마케도니아에서도 그 내용을 가르치고 아가야에서도 그 내용을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가봐도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전통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마치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도가, 다른 사도의 제자가 다른 지방에서 다른 언어로 다른 인종이 가르치는데도 같은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각자 개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닮은 꼴도 아니고 합동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같은 것을 보고 경험했으며 그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갖다 대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로 인정받기 전에 이제 막 복음 사역자로 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유명한 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교제를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가 더베 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그런 사도들이 이렇게 들을 것 아닙니까? 마치 전도사가 이제 강도사 인허 받으려고 시험도 치고 설교도 해보고 면접도 하고 그 나이 많은 노회장님, 총회장님 이런 분들, 교단의 원로들이 면접을 하는 그런 자리 같은 자리죠.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할 땐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할 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이 친구 강도사로 인허해도 아무 손색이 없겠군. 준비된 일꾼이야.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면 강도사로 인허해주고 인허증을 주죠. 그때부터 강도사라고 교회에서 부르죠. 그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죠. 바울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듣고 야고보도 듣고 다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친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똑같은 걸 갖고 있군. 이렇게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도라고 예전부터 인정했던 그분들에게 나 인정받았다. 근데 어떤 특이점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배운 게 아닙니다. 사도에게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나이는 젊고 사역을 늦게 시작했고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선배 사도들과 똑같은 복음을 믿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께 직접 계시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저 뛰어난 복음 사역자, 선교사가 아니고 사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호칭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가르침에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권위가 다른 데서는 인정을 안 해줄 줄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완주중앙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그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통을 벗어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는데 사도들이라는 통로를 주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도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특징이 있죠. 교회의 단일성, 교회의 통일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성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가 기록해야 성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단 사도 아니잖아요. 유다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사도, 유다도 사도, 맨 마지막에 부름받았던 바울도 사도입니다. 사도가 기록한 것은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누가 옆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잖아요. 마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마가 옆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 복음이라고 안 할 뿐이지 마가복음은 마가가 뭘 알겠어요. 베드로한테 다 들어서 적은 거지.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는 사도가 기록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의 전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 복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전통이라는 표현 속에는 두 번째 의미가 또 있는데 그것은 신앙인의 경건함입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인은 이런 스타일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다운 면모, 신앙인다운 품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다시 사도의 전통이라는 표현으로 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 사도들의 가르침 이런 쪽보다는 사도들의 품행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어떤 품행을 가지고 있었느냐? 정직했고요,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들을 사랑했고 그 불의하게 거짓으로 남의 재물을 가로채거나 이런 행동 절대로 하지 않죠. 그것이 예를 들면 사도들의 품행이었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바울 옆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도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경건하고 정직하게, 그러다 보면 조금 가난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는 수준의 신앙인들이었고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새 안식일 동안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그 헬라인들이,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따랐어요. 누가 싫어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싫어한 겁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기억이 대략 길게 잡아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워낙 강렬하게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어. 저 사람 죽이고 내가 깜빵에 가더라도 나 저놈 죽여버려. 이런 정도로 거칠고 과격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급히 피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혔을지도 몰라요.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는데 사도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야, 밥 가져와. 야, 나 저기 자야 되겠으니까 이불 펴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도는 당시에 많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존에 있는 사도가 10명 좀 넘나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사도가 방문을 하면 큰 영광이었습니다. 사도가 그냥 자기 교회 마당을 한번 밟는 것만으로도 그 교회가 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도가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3일 주무시다 가셨어요. 하루에 5만 원씩 15만 원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한테? 하루에 5만 원씩 15만 원 드릴 테니까 더 좀 우리 집에 계셔 주십시오. 붙잡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을 성도들이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베드로는 아내도 데리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아내도.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 먹을 것만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 아내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잠자리도 봐줘야 되고 또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 다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물질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선교의 목적으로 불신자들만 있는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진짜 굶어 죽고 매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보통 사도들이 먼 지역으로 잘 안 나갔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까 봐. 주로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 있었죠. 거기는 자기 친척도 있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공짜 밥을 얻어먹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성도들과 그 교회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공짜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도의 모범이에요. 사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사도들이 교회를 안 사랑하겠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들거나 교회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교회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교회에 부담을 주고 교회가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교회가 싱싱 달리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결정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도들께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깊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며 잘못된 결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번복해서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먹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피곤하게 일해야 돼요. 뭐 얻어먹으려면. 그리고 밤에는 쉬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모범을 보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다 봤으면서 우리 사도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너희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너희들 게으르면 안 돼. 공짜밥 얻어먹고 가만히 앉아서 감나라 배나라고 그러지 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 모습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에도 덕이 안 되고 그죠? 신앙인들끼리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자,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 스스로 잘 안다. 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돈을 주든지 돈을 끝까지 안 받는다고 하면 음식 값에 해당하는 정도의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라도 나왔다. 그리고 수고했고 애썼고 주야로 일했다. 그죠? 낮엔 돈벌이 일을 했고 밤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했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본을 보였다는 것은요,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피아노 선생님이 피아노 자랑하려고 피아노 막 이렇게 연주합니까? 자랑할 필요 없어. 잘 치는 거 다 알아요. 그냥 너가 지금 오늘 이 곡을 연습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먼저 쳐보는 거야. 선생님 치는 거 잘 보고 따라해. 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시범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말씀을 강단에서 설교하듯이 가르치는 것만 가르침이 아니고 설교 이후에 사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습도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걸 따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야단 맞아야죠. 자,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너 일하기 싫어? 괜찮아. 일 안 해도 돼. 근데 먹는 것도 하지 마. 여러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먹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두 몫을 일해야 돼요. 너무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한두 번은 도와주죠. 근데 그걸 계속 지속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구나. 여기 일을 만든다는 말은 사고를 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한다는 일을 틀어쥐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 자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그 주변만 맴돌 뿐이지
뛰어 들어가서 일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은요, 말이 많아요. 예. 교회 말 많으면요, 어지럽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일걸요. 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지러워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말을 많이 하나 봤더니 일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물동이를 들고 있어요. 양손에 물동이를. 쌀가마니를 등에 지고 있어요.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말 시키지 마! 일을 하는 사람은 말할 정신이 없어요. 누가 말합니까? 코딱지 파면서 왔다 갔다 뒷짐지고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요 다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조용히 해라. 너. 말 그만해. 조용히 하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해. 너도 해야 될 일 있잖아. 너에게 맡겨져 있는 일 있잖아. 그거 하라고. 다른 사람이 일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는 거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그리고 네 양식을 먹어. 남이 벌어다 놓은 거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고 그냥 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땀 흘려 일하고 네가 번 돈으로 네가 먹어. 이렇게 해야 절약합니다. 남이 막 공짜로 주는 거 있잖아요. 음식 남기고 땅에 흘리고 아까운 줄도 몰라요. 자기가 직접 벌어보세요. 밥알떼기 하나를 어떻게 떨어뜨려요.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처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랬는데 12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고 조금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완전히 고칠 수 있도록 강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너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랑 같이 못 지내. 너 교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참에 고쳐.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형제들은요 말 많이 하는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쪽에서 일을 막 저지르고 있을 때 뒷감당하면서 두 몫, 세 몫을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탱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몫 기도하는 사람 보면 꼭 있어요. 두 사람, 세 사람 일하고 두 사람, 세 사람 몫으로 헌금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서 설교만 듣고 밥만 얻어먹고 반찬 투정하고 그러고 가는 성도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뒷짐지고 있으면요 교회 난리 나죠. 교회 사방에 거미줄 끼고 뭐 난리 날 겁니다. 네? 그렇게 두 몫, 세 몫을 하는 너희들을 지금 정말로 교회를 위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힘들지만 조금 더 버텨라. 낙심하면 안 된다. 우리 어때요? 청소하다가 한두 명 사라지면 아이씨 이거 뭐야 나만 나도 안 해!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게 안 해. 힘들죠.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명, 세 목, 오지 않은 사람 목까지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수백, 수천갑절로 갚아주실 겁니다. 자,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 사도들의 전통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순종하지 않거나 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마. 주일날 예배 끝나고 광고할 때 아무개 집사하고 이제 교제하지 마십시오. 아무개 집사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지목을 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고치기 전까지는 근신입니다. 교회 모든 활동에서
배제되고 다른 성도하고 교제하지 마십시오. 이것마저도 따르지 않으시면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내보내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아라. 저놈 자식 저 빨리 이참에 끊어내야 되는데 저거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강력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말 안 되면 끊어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호적에서 파고 서류상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수 심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잖아. 유전 정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모든 서신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의 말씀. 그리고 친필로 이렇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이렇게 그 감옥에서 구타를 많이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대피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피를. 로마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고 또 누가가 와서 대피를 해주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축복의 내용으로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전천선일년이 맞아, 후천년설이 맞아,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요. 환난 중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는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라든가 이런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성도들이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는 사도들이 없을지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하지 않고 항상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전통을 중심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여러 말씀들, 깨닫게 해주신 여러 은혜들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 귀중한 말씀을 자양분 삼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